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오늘 한 날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늘 점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천사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께 식사를 대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목적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목적 중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들으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코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의 실제성이 맞는지, 그 부르짖는 내용이 맞는지 우리는 판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판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이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입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들을 환대하죠. 그런데 그날 밤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보면 이제 상관하리라라는 말이 이제 알아보겠다. 내가 그들을 알아보겠다라는 말인데 이 알아보겠다라는 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쓸 때는 이제 성적으로 알아보겠다, 성관계하겠다. 그래서 이를 이제 동성애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한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다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이런 말이 조심스러운 게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목사라면 누가 동성애가 죄가 아님을 이제 부인하겠어요.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 이제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는 죄죠. 그리고 동성간은 아무리 성행위가 있어도 생명이 출산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그 죄의 확정이 확실하죠.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에스겔 16장에 보면 소돔의 죄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을 보면 16장 49절과 50절을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종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풍요로운 가운데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거만하고 가증한 그런 모습이죠. 소돔의 죄를 말할 때 하나의 어떤 특정 죄라기보다는 그 사회가 그렇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요. 소돔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집단적입니다. 둘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아이라 어른이나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틀렸다고 할 수 있고 적어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람들 앞에서 버젓이 행동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소돔의 사회 자체가 죄와 잘못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집단적인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끌어내라. 힘으로 폭력으로 힘없는 이방인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니 이 앞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행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거든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멸하지 않겠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 뜻은 뭐죠?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집단적인 폭력. 한 사회가 약자에게 그래도 된다는 의식, 힘이 있으면 그래도 된다는 의식, 집단적인 폭력 가운데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회에 심판을 내리실 때는 의인 10명이 없으면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십시오. 전체적인 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어떤 특정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 사회가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고 온 사회가 죄로 말미암아 죄가 가득 차버린 상황.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사회를 보존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 사회에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썩어가고 교회가 이렇니, 세상이 이렇니, 사람이 이렇니 너무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10명 중에 한 명은 제 몫입니다. 그래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멸망시키지 않지 않겠습니까? 온 사회가 죄로 가득 찰 때, 가득 차기 전에 그것이 단 0.01%의 의인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 사회를 그 의인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또는 용서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너무 악해질 때 내가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뭐 다 안 그런 사람 없는데 모든 사람은 그런데 하며 그렇다고 나까지 절망에 빠져서 그 악을 쫓지 마십시오. 아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온 사회가 새까맣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그 각오로 그 10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의의 길과 죄의 길 앞에서 우리는 그 갈림길 앞에서 늘 고민할 터인데 주님의 길, 말씀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